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신약 146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0절 한 번 더 읽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입 수능을 치르고 나면 합격자를 발표하지요. 합격자를 발표할 때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합격이 있고 예비 합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격은 말 그대로 합격한 것을 말합니다. 예비 합격은 뭐예요?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추가로 합격시키기 위해서 예비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비 합격, 단번에 합격되면 좋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비 합격 1번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미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등록을 못해요. 그러면 내 자녀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설렁설렁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합격한 친구들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합격한 친구들 다른 학교에도 또 원서 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되어서 지금 내 자녀가 등록할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더 좋은 학교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지요. 그래야 내 자녀가 합격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가, 이미 합격한 자녀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세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내 자녀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성경에 그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놓고 먼저 기도해라, 먼저 축복해라 라고 합니다. 만약 그 집이 그 축복의 말씀, 그 복을 받을 만한 집이 되면, 합당하면 내가 그 집에 복을 주겠다. 근데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을 빈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축복 기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설렁설렁 기도해요? 아니면 건성으로 기도해요? 설렁설렁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도 설렁설렁 옵니다. 건성으로 하면 건성으로 와요. 근데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가고 또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잘 되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심으로. 한 번 더. 저보다 더 잘 되세요.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한테요, 넌 나보다 더 시험 잘 봐라, 이 마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직장에서 일할 때요,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도가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의시되는 마음이 생겨요. 표정에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 안에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득 채워집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다른 친구가 나보다 성적 더 좋아. 그러면 마음이 작아져요. 성적이 조금 더 나쁜 거지 왜 마음이 작아질까요? 그 성적 이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아파트 가까이 사는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공원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만날 때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너무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었네. 옆에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조금 작아져요. 같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골프채도 보이고 복장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정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쪼그라들죠. 이런 열등감들이 찾아와요.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 조금 크지요? 우리 교회보다 많이 커요? 저는 조금 커 보이던데. 맞아요. 사랑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차이가 많이 나면 열등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하면 열등감이 찾아오고 우월감이 찾아옵니다. 인근에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상가교회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막 부흥해요. 우리 교회처럼 막 부흥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속에 어떨 것 같아요? 시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제 얼굴을 보세요.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난 뭐 부족한 것 좀 있나? 왜 우리 교회 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열등감도 찾아와요.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 좀 해라 이러잖아요. 집에 가면 사모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잘 전하세요 좀. 이렇게 다그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도 쪼그라들어요. 예배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마음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을 카피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전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요,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 생겼어요. 요한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지요. 심지어 요한은 왕권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기를 자청하셨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위상이 높아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요한의 공동체도 있고 이제 예수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공동체도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그랬더니 요한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공동체에 가서 세례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그런 한순간 뭘로 바뀌었어요? 열등감으로 바뀌었어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우월감은 한순간에 낮아져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틈탑니다. 25절에 보니까 정결예법 때문에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해요. 이 다투었다는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한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님의 그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세례가 더 좋은 거냐? 예수님의 세례가 더 좋아 보이는 걸. 자, 봐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냐? 이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분노가 끓는 거죠. 근데 변론했다고 해요. 여기서 변론했다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절하게 가이드하고 의논을 나눴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거지요.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요, 보면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겠다, 존립의 그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의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스승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님은 이 상황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좀 계시지 말고 우리에게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수많은 자들이여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소리내었지만 정작 인기가 많았던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서서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따르지 말고 오히려 메시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너희의 사명이다,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분명 상황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마저도 떠나갔어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라인을 바꿔 탔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공동체의 존립의 그 위기 속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자질을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데 있어요.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세례 요한은 노란 신호등이었습니다. 노란 신호등.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가 있지요. 무명의 가수들이 등장합니다. 63번 가수.
이무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무명 가수, 그래서 63번을 달고 나오면서 노래를 하는 첫 번째 경연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노란 신호등과 같은 가수입니다. 나는 노란 신호등과 같은 가수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노란 신호등은 빨간불과 초록불 사이에서 3초 동안 잠시 깜빡거리는 존재입니다. 딱 몇 초요? 3초. 그 3초의 그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지만 그 3초 동안에는 그 기회가 닿을 때 최선을 다해서 3초 동안 노란불을 쫙 비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무진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지요. 나의 인생은 몇 초의 삶이다? 3초짜리구나. 우리 인생이 30년, 60년, 70년, 요즘 우리 몇 세대를 살아요? 100세를 바라보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치요? 그런데 이 100세라고 하는 그 한 인생도 3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3초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이 3초 동안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어져 있는 이 3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은 노란 신호등과 같다 이러면서 그 자신의 삶을 노래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자신의 삶을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3초짜리 인생이었다. 예수님을 위한 3초짜리 노란 신호등이었음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겹쳤던 그 사역, 같이 사역했던 기간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겹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 뜻이 아니라 옥에 갇힐 때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정말 회개의 세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24절 말씀이에요.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순간 그는 왕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죄를 질타하였던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약관 30세 초반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노란 신호등과 같은 3초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몇 초짜리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넉넉하다, 많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3초짜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삶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채웠던 그 시간들이지 않았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3초라고 하는 나의 인생이 무엇을 비추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노란 신호등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삶을 놓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의미예요. 예수님을 위한, 오롯이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삶,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성량입니다. 성량.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성량을 쓸 일은 없지만 성량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단 한 번의 기도에 불이 임하였고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백성들, 왕 앞에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 6개월 앞장서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신약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 행한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쳤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축기의 능력이, 그 은사가 있다. 그런 사건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은 능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 자기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냥불이잖아요. 성냥은 탁 켜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활활 태우기 위해서 성냥, 이 자그마한 성냥개비로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잠깐 불씨를 튀겨서 불이 붙으면 다른 곳에다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곳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꽃, 불씨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성냥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불을 켜서 나를 활활 타올라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의 그 불을 붙여서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불로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불을 붙였어요. 구약의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불을 주었지만 신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은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의 불을 붙였던 겁니다. 기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의 불을 붙였던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더 위대합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어도 옆에 있는 성도, 잠들어 있는 성도, 예배드리지 않는 그 성도를 눈물로 껴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면서 그 성도에 꺼져 있는 그 마음의 기도의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성도, 기도의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성도,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영혼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의 등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성도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성령과 같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치료 능력 없었습니다. 축기의 은사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영성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다른 성도들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제자들 그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엄청 많은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없어요. 열등감이 없어요. 우월감이 없어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는 그 상황 속에서요, 충분히 열등감이 그 마음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한 썩을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어요.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우월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결이 있는데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중심에는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아, 예수님께 가는구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난 거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에, 그 기쁨에 취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내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사라지나? 이걸 사라지는 방법, 없애는 방법은요, 이 기쁨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 기쁨 충만, 이거예요. 예수로 인한 기쁨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우월감, 열등감, 이따위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등감이나 우월감, 시기심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제거되어집니다. 기쁨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기쁘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 기쁨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권사님들이 강단에 이 물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예배 전에 30분 전에 오셔서 이 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물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생각하고 이 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생수가 되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생수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물을 올리셨겠죠. 아멘을 하셔야죠. 우리 권사님들이 민망하시겠네. 그러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요, 이 물을 올려주시는데 너무 기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막 이런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의무감으로 했다는 거예요. 해야지,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예수 기쁨 충만으로 섬기는 권사님들을 뵈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죠.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억지로 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권사님들께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았지만 권사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청소하면서도 그러지요. 또 바깥에서 안내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평불만, 의무감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기쁨 충만으로 사역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시비 거는 사람을 향해서도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봉사, 섬김은 돌아가면서 섬기는 품앗이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 그러잖아요. 야, 우리 목장별로 좀 섬겨요, 이러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빈자리가 있을 때요, 내게 그 빈자리를 보여주실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기쁨 충만, 이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 기쁨 충만으로 섬기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기뻐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요, 미안한 마음. 왜요? 더 큰 교회, 더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늘 시기, 그리고 내 안에 열등감이 가득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기쁨 충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깨어 있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수 기쁨 충만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눈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옆에 한 15명 정도 우리 아이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섬길 때 자원하는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요,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주머니가 또 은행 잔고가 늘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를 만나봤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성도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바쁠 때 섬기지 않는 성도, 시간이 생겨도 못 섬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섬기더라고요. 근데 바쁠 때 섬기는 성도가요, 정말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성도도 만나봤어요. 목사님 지금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11조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시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도 만나봤어요.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도 안 합니다.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과 돈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기쁨 충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시간이 없을 때,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리고 헌신한 자들에게 그 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예수 기쁨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임을,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기쁨 충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깨어있는 이 강단이 되도록, 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지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정말 앞으로 잘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나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이젠 저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죽고 썩어지는 것,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 흥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좀 찾아보면 increase라는 거예요. 점점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요 쇠하다라는 것은 decrease를 말해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해요. decrease를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요, 무엇이 많아지고 있는가? 무엇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 무엇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이 점점 많아지셨어요? 시기심, 우월감, 열등감, 이러한 감정 속에서 요동치고 이것이 점점 늘어났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감정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만난 기쁨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알아요.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 단번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자,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믿는 기쁨이 이거구나, 이걸 딱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늘어나요?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 예수님께로 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꽉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그것에 불만 불평 쏟아내고 있다면 너무 더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성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돕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은 정작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흥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은 쇠하셨어요. 자신은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감정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 그 중심, 아버지 기쁨 충만,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삶, 나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학교, 학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 믿는 기쁨 그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생기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핑곗거리로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기쁨 충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핑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기쁨 충만, 이것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시기심과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은 다 줄어들고 사라지고 오직 예수 기쁨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더 잘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